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33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예수께서 드리신 제사장적 기도의 핵심 세 가지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예수님 기도했다는 내용을 보면 새벽 미명에 밖에 나가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를 하신 거죠. 제자들을 뽑을 때는 철야 기도를 하셨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사도라 칭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내일이면 이제 돌아가셔요. 오늘 목요일 밤이에요.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씻겨주시고 성찬식을 행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두려워 떠니까 떠나간다 하니까 두려워하니까 그들에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내가 떠나가신 거 유익이다라는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고별설교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 15, 16장. 그리고 나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 이제 새벽에 가서 저쪽에 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는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기도들은 다 짤막하게 나오지만 요 기도만큼은 길게 나오는 거죠. 길게. 근데 내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어제 했던 말을 하나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제 했던 말 다시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우리가 전달하는데 이게 그 게임 하잖아요. 쫙 10명 쫙 세워놓고 10명 세워놓고 뭐 무슨 말을 딱 전달하고 뒤로 또 전달. 때 가면 처음에 한 말이 틀려. 저쪽 가면은 그렇죠. 이 전달하는데도 이렇게 하는데도 틀리는데 아니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쓸 때는 65년이 지난 시점인데 65년 전에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에? 노인이 죄송합니다. 노인 요한 용서해 주십시오. 네. 노인은 기억력이 물론 좋은 노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65년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려줍니다. 그대로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말씀이지 인간이 지어낸 생각나가지고 뭐였지? 그때 뭐라고 했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그 순간을 장면을 환상으로 쫙 펼쳐준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딱 펴주면서 정지 상태에서 딱 쓰면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 들었겠어요? 제자들도 못 들었겠지. 근데 그걸 기록해 놨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우리가 보게 될 때는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이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는 기도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마태오 6장 9절에 13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죠. 제자들이 그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줬는데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쭉 해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걸 주님께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로서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의 그래도 좀 긴 본문이죠. 근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거죠.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와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항상 감사나이다. 이렇게 하여튼 그 기도문이 잠깐 나와. 그거 조금 나와. 근데 진짜 긴 본문에 이 기도문이 여기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따라가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하면은 기도를 잘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문인데, 주기도문 강의가 우리 홈페이지 쫙 있으니까 쫙 몇 강의로 돼 있으니까요. 쫙 공부를 다 하시고요. 그래서 이 인간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했지만 주님은 다시 여기서 인간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도. 근데 주기도문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주기도문하고 다른 점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와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는 두 분은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주기도문을 잠깐 점검을 하고 예수님의 기도하고 비교 한번 해보죠. 자, 마태복음 6장을 열어봅니다. 이 한 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이 주기도문하고 예수님의 기도하고,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먼저 9절부터 보면은 기도의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너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아버지여라고 기도의 대상으로 칭한 다음 세 가지의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되도록, 당신의 나라가 오도록,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세 가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네 가지 기도를 해요. 우리의 필요를 위한 네 가지가, 첫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으로부터 구해 달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세 번째고, 악에서 구해 달라가 네 번째죠. 그래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것은 이제 축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필요를 위한 구한데요. 인간의 필요를 위한 구하는데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와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의 필요, 특히 육체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안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좀 이따 공부를 합니다마는, 인간의 육체를 먹어야 살잖아요. 저희 집사님들 저한테 늘 불만이에요. 왜 사람은 먹어야 돼가지고 한 끼 차려주면 그것은 땡이 아니라 또 다음 끼니를 또 뭘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니 죽겠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라 그렇고 속으로는 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쁘게 음식을 다 차려주는 게 기쁜 일이에요, 안 기쁜 일이에요? 대답을 별로 안 하시네. 누군가가 음식을 다 해서 잘 먹는 거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이야, 지쳤구나. 네가 해봐라. 지금 지쳤구나다. 아유, 그래요. 평생 하는 일이지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치는 거예요. 이게 육체가 이렇게 힘들다니까요. 먹고 살려고 지금 이렇게 힘드는 거 아니에요. 사실 먹는 것만 없다고 하면 뭔 힘들 일이 뭐가 있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다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먹거리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 근데 인간의 육체의 먹거리를 위한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에는 전부 영적인 거잖아요. 다 이 부분이 다 영의 필요를 위한, 죄사함이든 뭐 악에서 구하든지 시험에 들지 않는, 다 인간의 필요도 다 인간이 영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육체를 위한 필요의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에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할 때, 요것만 딱 해야 될 때 그 부분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육신은 땀 흘려 수고하면 먹을 수 있다고 창세기 3장 이미 해놨어요. 땀 흘려 수고하면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악한 영이 우리에 들어와서 손과 발을 꽉 묶어서 가난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셈의, 함의, 야벳의 이 후손들이 있었잖아요. 노아가. 근데 함의 후손들이 결국에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도 이 아프리카 이런 함의 후손들 지금도 어렵잖아요. 그 죄값이 그렇게 커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잘 살려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면은 잘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죄를 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 문제가 상당히 있더라. 그러나 주님께서 진짜 중요한 기도할 땐 그 기도는 들어가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은 기본인 것이고, 이건 기본인 것이고, 진짜 필요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육체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육체가 안 되는 것은 지금 사실은 영적인 요인이에요. 다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회개를 해서 영적인 이 귀신들을 몰아내면 이 기본 그냥 물질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게 지금 안 돼가지고, 회개가 안 돼가지고 약한 영이 안 나가서 내가 지금 물질을 못 보는 것이지, 요것만 나가주면 이건 자동적으로 그냥 이게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게 될 때, 요한복음 10장 넘어옵니다. 이 기도가 구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은 큰 틀로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뭐냐?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과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래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 성자와 성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1절부터 5절까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제자들, 지금 가룟 유다가 빠지고 11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11명의 제자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11명의 제자를 위한 기도는 어떤 내용이냐? 딱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지켜주십시오요. 뭐라고요? 지켜주십시오. 자, 11절 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존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계속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지켜달라. 처음에는 지켜달라는 기도예요. 지켜달라는 것은 뭘 지켜달라는 게 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처음에는 지켜달라. 또 하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 자, 거룩하게 해달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빌 때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빌었느냐, 기도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지켜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그래요. 주님, 내 남편 직장 갔는데 지켜주세요. 운전할 때 지켜주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항상 운전할 때도 주님, 내가 이 가는데 어디로 갑니다. 이 차량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항상 천사가 파와요. 오는 거 안 오는 거 차이가 많아요. 항상 그때 어떤 이동하게 될 때, 누구를 어디로 떠나보낼 때, 자식을 멀리 떠나보낼 때, 또는 자식하고 어떻게 헤어져야 될 때 항상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룩하는 깨끗하게 되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왜냐하면 깨끗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해달라. 거룩하는 깨끗함. 거룩하다는 말은요, 두 가지요.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하고 구별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구별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더럽고 추한 그 혼합주의로 살지 말고 구별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드려야 될 두 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 지켜달라는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적인 분열로부터의 지키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호해달라는 건데, 내적인 분열로부터 보호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 이 하나는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따로 되지 말고 하나 되게 해달라 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악한 자로부터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외부적 분열 요소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되게 달라는 11절에 나와 있고 15절은 악한 자로부터 지켜달라 나와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다. 여기에 보니까 악에서 빠지지 않고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악은 번역을 나는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만약에 할 때는 악한 자라고 번역합니다. 악한 자라고 해야 돼. 악은 중성이고 악한 자는 남성인데 이게 다 돼요. 그러니까 악한 자.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셔야 돼. 다만 악한 자에게서 해야 돼. 악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 악한 자가 괴롭히지. 요한일서 5장 19절이라면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자는 사단 마귀입니다. 이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 이 세상 아르콘, 룰러, 지배자, 통치자 그거예요. 그것이 있는데 그걸로부터 지켜라. 그러니까 악한 자는 우는 사자처럼 계속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달라고 했을 때 뭡니까? 그 지켜달라고 하면은 스스로가 막 마음이 나눠지고 분열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달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녀를 위해 떠나볼 때는 주님 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되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바릅니다, 덮습니다. 이걸 하는 것은 악한 자가 자꾸 공격이 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 거예요. 근데 피라는 것이 영원 지속되는 게 아니라 또 이 가루가 되어서 또 이렇게 날아가 버리니까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원토록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것의 원칙은 하루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만나를 거두러 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날 먹을 거 그날 거두었는데 그 다음날 있었으니까 썩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떤 것은 한날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기도는 한날 원칙이에요.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영적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 차를 지켜주세요. 차 산 날 내 차를 지켜주세요. 차가 폐차될 때까지 지켜주세요. 그러면 사고 안 날까요? 좋겠지.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 매일마다 해야 된다. 특별히 내 자식이 나를 떠날 때, 그때는 또 내가 어디를 이동할 때 더 이렇게 해야 된다. 지켜달라는 기도가 있고 거룩하게 해달라. 이 사람이 회개를 해서 더 깨끗하게 되고 구별되어져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잘 장만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 주님의 말씀이 재밌어요. 자, 9절을 봐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야. 세상을 구하는 것은 좀 이따 나와. 지금은 내게 주신 자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제자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뭐 해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막 하는데, 여기 보니까요 주님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나부터 시작해. 나를 위한 기도했잖아요. 먼저 나와 아버지, 그 다음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사람, 내 제자들, 여기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옵는 세상을 위한, 세상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내게 주신 자들, 이 제자들, 이게 뒤에 제자들이 나와요. 그 제자들을 결국에 이 12 제자들, 멸망의 아들 이른 그 가룟자를 대한 나머지 제자들, 그 제자들 딱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한 먼저 기도를 하라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11명의 제자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아까는 뭐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로 이 사람들만, 이 제자들만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그런데 내 기도는 더 확장된다는 거죠. 미래 믿을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20절 보니까 이 사람들, 제자들만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기도는 그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 나를 믿을 사람들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의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 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21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도록 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도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지만 이제 예수 믿을 사람들이 결국에 나를 믿도록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도록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파송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계속해서 아버지가 나를 파송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파송했다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좀 많이 해왔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했다는 6번이나 나와요. 3절, 8절, 18절, 21절, 23절, 25절. 아버지가 나를 파송했다. 이게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요. 이 말이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요? 앞으로 믿지 않을 사람들이, 예수 믿을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나를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왜 그럼 그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했다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로부터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왔고 다시 아버지 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세상 복사라는 비참한 죽음이야. 옷 그냥 보니까요, 이 아래 여기만 팬티 같은 데만 가리고요 다 벗었어요, 주님. 그때 보니까. 그리고 처참하게 그 채찍에 맞아서 유린당해서 침뱉음을 받고 죽잖아요. 비참한 죽음이라고. 가장, 그러니까 로마의 그 대항하는 반역 죄인을 죽이는 사형법이 십자가 처형법이니까 제일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그가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는 거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나를 파송해서 목적을 다 이룬 다음에 그 일을 다루는데 아버지께로 다시 복귀하는 거다. 이것이 죽음이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파송돼서 다시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믿었어요. 자, 그것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디에 나왔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했고, 그리고 나를 8절입니다. 8절은 봅시다. 제자들은요, 제자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근데 아버지께서 나오셨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서 나온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피조물이지만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육체가 죽는 죽음이 아니라 나는 모든 인류를 계속해서 죽는 죽음으로 죽는 것이고, 나는 사실 내 과업을 완성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과업을 완성하러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여기에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과업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거,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서 파송한 목적을 완성하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지, 나를 무슨 띄워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 영광스럽게 달는가, 나를 띄워달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음, 가장 중요한 게 남겨놨잖아요. 그 죽음 앞에 비굴하게 살려주세요 라고 죽어가지 말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죽어가지 말고, 죽을 때 죽더라도 아버지의 과업을 이루기 위한 그 죽음이니까 그 죽음의 과업이 어떤 무게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피곤하게 죽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과업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나는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다시 원래 나의 상태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그것이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했다. 아포스톨로 나를 파송했다라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이 믿도록 해달라. 그러니까요, 이 땅에 석가모니를 하나님 파송한 거 아니고, 공자를 파송한 게 아니고, 무함마드를 파송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파송한 게 아니야. 누구만 파송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파송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흠없는 죄 없는 존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로 파송을 받아서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둘이 사랑해가지고 남녀가 사랑해서 자 나는 자식이 아니라, 예수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한 거잖아요. 성령이 들어가서 잉태했잖아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과업을 이루는 마지막 그 단계가 죽음이라는 걸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 내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잘 통과해서 부끄럽지 않게 그 죽음 앞에 당당하게 내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자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과업이 이루어짐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다가 또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다가 죽임을 당한 현장일 때 절대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광 단계에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인 거라.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아버지께로 아주 영광스럽게 돌아가는,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다 차지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야.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제자들은 지켜달라, 거룩하게 해달라. 지켜달라는 것은 하나됨에서 분열되지 않도록 악한 자로부터 지켜달라, 거룩하게 해달라, 이 기도했다면,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하여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또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나를 믿게 해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믿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3절입니다. 23절. 그러니까 22절에는 하나가 된 것도,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23절 봅시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다. 두 번째는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알게 해달라고. 뭘 해달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당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깨닫게 해달라. 나는 그냥 우연히 탄생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게 해달라 기도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으나 그들을, 세상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두 가지 보너스 기도를 더 추가합니다. 제자들, 그건 24절에 나왔어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은 제자들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나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여기는 제자들 밑에는 그 밑에고요. 제자들이 아니고 그 세상, 나를, 제자들을 통해 믿는 자들을 위한 그것이네요. 이거 24절 보니까 이거 보면 그건 두 가지가 더 들어갔는데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 천국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게 24절 기도리고, 그 다음에 24절 뒤에 보면은 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과업을 이루면 천국에서도 영광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세상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미래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이런 미래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
네, 그런 것이 기본이었고요. 거기에다가 믿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천국에 있게 해달라, 영광을 보게 해달라. 이 네 가지 기도를 함으로써 총 5가지 정도 되죠. 이 기도를 드려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도 나중에 천국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당면한 게 지켜달라, 거룩하게 해달라, 회개 잘해서 해달라 할 뿐만 아니라 꼭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 할렐루야. 이걸 기도해야 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데.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놀라운 지위와 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충성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할렐루야. 이 기도를 같이 드려주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어찌하든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 저는요,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했다고, 주님, 우리 집사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 밖에 기독교인의 90%가 성 밖으로 떨어져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지워져요. 그리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꼭 이렇게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25절과 26절은 부가적으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이제 전체를 해보죠. 예수님의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드렸나 살펴봤더니 자기와 그 다음에 아버지를 위한 하나이신 그 기도를 먼저 드렸고, 그 다음에 가까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고,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전도되어서 구원받을 사람들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별 기도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일명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관주 이런 게 또는 그 해설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했느냐? 1530년에서 1600년까지 살았던 70살을 살았던 루터 종교개혁의 그 종교개혁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데이비드 차이트러스라는 독일의 신학자인데, 독일의 신학자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처음으로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이것을 이제 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의 레위기 16장을 읽어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 속죄일 드리는 제사를 보면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려. 두 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자들을 통해 믿을 또 사람들을, 미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조가 그렇게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자기를 위한 기도는요, 사실은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이 제사를,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를 잘못 드리다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나를 먼저 깨끗하게 해야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후자의 목적이 있는 거지, 자기 자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요 일을 이루려면 다른 사람이 다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다 충성된 사람이 되고, 이들이 하나가 되고, 이들이 예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 하려면 먼저 내가 깨끗해져야 되니까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적 구조가 같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내용을 보면은 분량으로 볼 때 1절 5절은 짧고 5절부터 26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많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는구나. 그래서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라고 명명을 했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의 헌신을 위한 기도,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 미래의 예수님을 믿고 따를 자들을 위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 말씀에 중요한 몇 가지 부분만 오늘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론을 더 들어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강론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1절부터 보게 되는데, 이번은 뭘 보냐면 누구에게 기도를 했는가를 우선 볼까요? 누구에게 기도를 했는가?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라고 했는가? 근데 여기 보니까요, 5차례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자, 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왔죠. 5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롭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아버지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 11절 또 봅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수식 하나가 더 붙었어. 아버지인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21절 또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는 아버지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도 함께하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전부 공통점은 뭐예요? 아버지죠. 그런데 11절에는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했고 25절은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했어요. 자, 거룩하신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는 수식어가 붙었고 전부 아버지여. 첫째, 아버지라는 이름이 왜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그랬느냐 이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명칭이고요. 아버지는 주관적인 명칭이에요. 친밀한 명칭.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요 아니에요? 목사 맞죠? 목사님 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하는 거하고 아빠 용돈 주세요. 어떤 것이 더 친밀한가요? 네? 목사님 돈 주세요. 그러면 돈을 잘 주세요. 아빠 나 용돈. 어떤 것이 용돈을 잘 주실 것 같아요? 아빠가 더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족 관계인 거예요. 가족. 누구만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을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저는 불신자 가운데 18살까지 불신자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겠냐? 아버지란 말이 입에서 안 나왔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항상 그랬어요. 그러다가 세례를 받을 시간이 되었어요. 1년 됐어요. 6개월에 학습 문답을 했고 그 다음에 1년 되니까 세례 문답을 해가지고 세례식을 하는데 5명이 쫙 들어갔어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기도를 다르게 했는데요. 5명이 쫙 들어가 세례를 받으려고 들어갔어요. 장로님이 쫙 서 있고 5명이 있고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세례를 받으려면 소요리 문답이라고 우리 장로교는 그걸 다 암송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지은 목적은 무엇이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쭉 그냥 소요리 문답을 다 외워야 돼. 다 외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갔잖아요. 부지런히 외웠잖아요. 열심히.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 다 외우고 간 거예요. 다 갔어요. 근데 소요리 문답에 안 나오는 질문을 던져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전부 당황했어.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 소위의 문답이라는 것은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내용을 보면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근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는 거냐? 그러니까 생각해보자. 하나님 누구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 해야 되나?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님을 누구로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5번째였거든. 근데 전부 다 갑자기 그런 소위의 문답에 질문은 없는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 나스카리 순자 왔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 하도 땀을 흘려가지고. 이거 다 못 맞히면 이제 세례 안 줄 것 같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막. 아니, 그 세례 문답 시간에 틀려도 세례를 준다는 것을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은데, 그 틀리면은 떨어지면,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내가 못 맞히면 이제 나는 세례 못 받네, 이라 생각하니까, 얼마나 내가 긴장하고 땀을 많이 흘렸더니 기억이 안 나. 뭐라고 대답했는지. 근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믿느냐? 그랬는데, 지금도 기억이 안 나. 근데 기억이 나는 거 뭐냐? 그분 목사님이 가르친 말은 아주 새겨져 버렸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것은 꼭 기억해라. 그걸 딱 알려준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뭐라고요? 정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가르쳐줬다니까.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나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 구분이 돼요. 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데 말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게 예수 믿고 1년쯤 지난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을 때 바로 기록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야 돼.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잘 나오죠. 그럼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안 나와.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아저씨. 그런 사람은 아직 생명책 기록 안 돼서 이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입교 단계에 있는 거라. 입교 단계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순간에는 이미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뜻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생명을 줬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아버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데, 그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나는 생명을 받았어요. 내 자식이 부모에게 달라오면은 내가 능력이 없어 못 주는 것이지, 달라오면 다 주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네? 뱀을 줄 자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지 않아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지.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전 단계 하는 얘기잖아요. 이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구에게 기도하냐?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 정확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 불렀어. 왜? 이 땅에 보내진 때는 자신을 아들격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두 가지. 근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는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했다.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1번 속성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읽어보면 스랍천사가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거룩. 그래서 창세기가 8장인가요? 9장? 8장이죠. 거룩 전능하신 주여. 거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제1속성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하고 구별되어 있어. 나는 깨끗해. 이거 거룩해.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속성은 초월적 속성, 구별적 속성,
그래서 이분은 자체로 거룩하셔. 우리가 거룩하다가 안 해도 거룩해. 이분은 항상 깨끗해요. 귀신은 맨날 더러워. 더러운 영화예요. 귀신은 더러운 영화. 예, 구별되지 않으면 막 성가사람 막 지저분해 더러워. 이쪽은 암적 더러운. 주님은 깨끗해. 구별된 곳에 계셔. 이게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그분이 이런 분이다.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 초월적 존재다.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의롭다는 것은 심판을 한다는 그 말이에요. 의롭다는 거, 의로우신 아버지요, 상 줄 자는 상 주고 벌 줄 자는 벌 주는 거다. 그래서 심판주다.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 거룩하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할 때는 친밀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한 속성이 있으니 뭐요?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다. 그게 의로우신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내가 비록 아들로 이 땅에 왔어. 예수님이 아들로 왔으나 내가 잘못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것을 예수님도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버지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왜? 처식이니까. 그러나 항상 의로우신 아버지라는 말을 넣어야 돼. 주님은 나를 심판할 거다. 행한 대로 심판할 거다. 항상 이 생각을 갖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친밀한 것만 강조해서 두려움, 심판에 대해서 얘기 안 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서 구원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면 지옥 보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아니에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주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자,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그래도 한번 찾아보죠. 아버지는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주 그냥 깡패 두목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그래.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하늘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그래서 제가요 진짜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 일대기를 보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통성으로 주여 우리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요. 그 정말 친밀한 사람들은요. 대화하듯이 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 저 이렇게 살았어요. 아버지 이건 참 제가 잘못했죠.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근데요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근데 이 단계에 들어가려면 속에 깨끗해야지. 악한 영이 없어야 돼. 악한 영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졸려버려. 금방 바로 졸려버려. 악한 영이 가득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통성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 팍 터뜨려야 돼. 안의 것을 내보내야 되니까. 귀신이 나를 딱 잡고 있는데 조용히 기도해서 아버지 저 왔어요. 바로 졸아버려. 안 돼. 그것은 이미 깨끗해져서 악한 영이 없을 때는 그런 친밀한 기도를 하는데 진짜요. 그 유명한 이런 사람들 보면은 주님이 바로 나타나서 막 대하는 거 보면은요. 그렇게 친밀한 대화 나듯이 해요. 근데 그것은 어느 정도 기도가 되어서 깨끗하게 회개가 돼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나 어느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통성을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고 그다음에 방언 기도해서 어느 정도 되면은 친밀해집니다. 방언은 영이 드리는 기도잖아요. 혼이 드리는 기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도고 방언으로 기도해서 방언 찬양까지 딱 올라가 버리면요. 주님하고 친밀해집니다. 방언 찬양이 딱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드리는 기도는요. 아버지
제가 참 아버지의 뜻대로 많이 살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친밀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친밀한 기도를 가야 되지만 처음에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를 하라. 왜? 귀신이 계속 맞기 때문에 졸개해버리니까 안 되니까 터트리는 기도를 해서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자백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회개하는 기도를. 방언 기도보다는 자백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자백하는 기도를 깨끗해져야 나중에 방언 기도를 점점 올려서 연골 올려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처음부터 방언 기도를 해버리고 일반 기도를 안 하거든요. 통성 기도도 안 하고. 방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귀신 안 떠나가요. 왜? 회개를 해야 귀신 떠나가니까. 회개를 해야 깨끗해지는 거니까, 예수의 피로. 그래서 처음에는 95%는 회개 기도하고 5%만 내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점점 가서 방언 기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처음부터 방언을 딥다하게 되면 귀신이 안 떠나. 그래서 아주 방언 많이 한 사람은 얼마나 입이 험악한지 몰라. 그냥 열심히 교회 와서 방언을 딥다 방언을 하고 왔네. 집안 2년 이래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당신 엄마 맞아? 당신 성령 받은 거 맞아? 자식이 맨날 그래. 왜? 이게 속에 있는 혈기 분노의 영이 안 사라지니까. 방언 기도한다고 해서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회개를 해야 돼. 혈기 분노의 영을 무당 점쟁이를 섬긴 죄로 회개해야 혈기 분노가 나가. 그래야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순서를 잘 모르는데 기도할 때도 반드시 처음에는 자백하는 기도, 그 다음에 방언 기도, 이 순서로 가야 되고, 통성 기도가 먼저 나오고 통성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는 조용하게 드리는 기도로 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시간만 많이 허송할 뿐 실제적으로 효과 있는 기도는 안 드리는 거다. 그것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의 기도를 했느냐? 아버지께 기도를 했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아버지가 아닌 자는 기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 잘 안 돼. 저도 처음에는 1년 동안은 아버지란 말이 안 나와서 입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입에 안 나와.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는데 아버지란 말이 안 나와. 근데 제가 그냥 세례 받을 때 얼마나 내가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됐는데 왜 내가 아버지한테 안 했지? 제가 교회 맨 처음에 와가지고 제일 이상한 소리가 뭐냐면은, 이게 교사가 와가지고 내가 고등부 2학년 다녔는데 교사가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사는 이러네. 여호와여 막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지도 뭐지, 여호와는 또 뭐냐, 여호와여 막 그래. 그래서 야, 저 사람 되게 거룩하다, 여호와여 막 그래. 근데 자, 어디가 막 기도하는데 제일 이상한 건 뭐냐면, 여호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교사가 여호와여 막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러냐면은 뭐라고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 그러는 거 옆에서 뭐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는데 옆에서 추임새가 뭐예요? 아버지. 이게 처음에 되게 거슬렸어요. 네? 나는 아버지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좀 권사님들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뭐라 기도하면 여기서 정 목사는 뭐라 그래요? 아멘 주여 아버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 오는 사람은, 아니 이미 믿는 사람은 그것이 상관없어. 그런데 처음 든 사람은 무슨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 왜 아버지야? 그럼 막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막 아버지 이런 말이 되게 처음에는 거슬리게 들려요. 다 안 다가와. 그리고 좀 가식적이고 들리고 막 이래.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아버지란 말만큼 좋은 말이 없어. 내가 해보니까. 예, 기도할 때 아버지란 말 막 더 이상 좋은 말이 없어. 예수님도 아버지잖아. 다 공통문은 전부 아버지. 그러니까 무조건 아버지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면 좀 공식적 관계라니까.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주여,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다음 시간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전체적인 기도의 내용 구조를 살펴봤고, 다음 주에 강론들 엄청 중요한 영생, 아버지의 이름, 뭐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자들이 뭔가, 만세 전에 주님이 어떤 상태로 있었는가, 아버지와 아들의 우리라는 관계가,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이걸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써야 되겠지만 1대1로 기도할 때는
아버지라는 말을 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친밀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자들을 위한 기도로 확대해 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